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2제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죠. 이 12제자의 활동과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대 사역자들의 충성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고 또 여기 12제자를 세우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자, 오늘 지금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음으로 12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이 뜻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의 과정을 엿보면은 오다가다 만나는 대로 세우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는 그 한마디 말씀에 바다에 자기의 업으로 삼던 그물, 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또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는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자기 아버지 또 품꾼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자 계획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또 나하고 어떻게 하자 사전 논의도 없었어요. 그냥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만나니까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른 거예요.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거죠. 또 2장 13절 2장 13절을 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마태를 말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또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그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세무서
세관, 세무서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는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계획도 없이 예정도 없이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나 따라오라 하니까는 따라와가지고 사도로 세운 것처럼 여겨진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12 사도를 세우셨다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고요? 밤이 새도록. 그러면 또 이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는가? 아니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최고 아름답고 복된 업적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뭘 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가지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룰 생명 역사의 사역자들을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아무나 세우셨겠느냐 그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시는 자를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셔가지고는 엄격한 기준 아래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를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 12 사도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어떤 좋은 일을 받들어 갈 사람을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바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무나 오다가다 만나서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12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데도 창세전에 택하신 사역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원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우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오다가다 누구 만나가지고 전도받고 또 부모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누구 친구나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어쩌다 보니까 신암교회 다니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쓰는 대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는 하나도 없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다니게 됐는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셔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뽑으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에 다니고 그냥 그래. 아니고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다?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누가 원하셨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시며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원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때가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구에게 뽑힘받았다? 하나님께 뽑힘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언제부터 세우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와 서민 출신이에요. 12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마태가 세무서원, 세무관원쯤이고 가론 유다만 이름 유다 그대로 정통 유대인이에요. 즉 예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 나갈 생명운동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시 인지도가 있는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또 귀족 집안들, 예? 명문가 출신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여러 학문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아주 타박한 학자들 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명문가 출신들 또는 100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세계 100대 재벌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또 오늘날 IT가 얼마나 지금 발달을 합니까? IT 전문가들 그렇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요 서민들이요 대부분이 당시에 대접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주권과 능력이 주어졌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할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세우고 싶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부라고 그러지. 지금은 또 이 말하자면 선원들도 뭐 항해사도 있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고기 잡으면은 뱃사람, 좋게 말하면 뱃사람,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아주 무시당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붙들고 쓰십니다. 자, 인간이 뛰어나면서도 인간들에게는 좋지 못한 심보가 있습니다. 뭐냐? 학식이나 명예나 부나 기술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뛰어난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교만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그 소유한 대로 또 많고 크게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 뒤로 가서요.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사람으로는 전혀 따를 수 없는 높은 완전한 위대한 자리에 계신데, 사람들이 조금 뭐 알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소유하면 그것, 또 조금 더 지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뻐기면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18절에 이 사람은 뭐예요? 18절에 관리. 예? 관리니까 성경에서 관리라고 할 때는 꽤 그래도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의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의 계명을 알아요.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을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21절에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다가 지위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를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경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또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에 예 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관리로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돈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택해서 썼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도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겸손하여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과 돈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다? 겸손히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골리앗 장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3m 거구예요. 거구. 다윗은 소년. 다른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네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장수를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미리 골리앗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걸 다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고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처해진 현실, 당한 현실에서 필요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능력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휘휘 저어가지고 딱 던졌더니 물맷돌에 팽팽팽팽팽 날아가가지고는 골리앗이 갑옷으로 다 무장을 했는데 눈은 보아야 하니까 눈은 안 가렸단 말이에요. 그 눈 미간 급소. 다윗이 잘 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과 모든 걸 조절하셔가지고 그 돌멩이가 다른 데로 안 가고 미간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구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1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 거나, 그러니까는 아이고 제가 왕이 됐는데요, 우리 백성들 드나들고 출입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흡족하셔가지고 그래 네가 수와 부귀와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행하고 내 백성을 인도하려고 지혜를 구하니 좋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학식이 풍부해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하고 순종만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지식도 넣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벌리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뭔가 다 갖추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아요. 뭔가 갖추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지금 18장에 나오는 관리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행했고 돈도 많고,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째요?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사람들은
세리마태도 그때 당시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도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따르라니까는 예 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명예도 있지, 자기 제자를 세우시려면 좀 당시에 명망 있고 존경받고 또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들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소유한 만큼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 서민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라오너라. 예.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만큼 나는 안다. 내가 이런 사회적 업적을 세운 사람이다. 그거 좋게 안 보셔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예 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꼭 자기가 가진 만큼 아는 만큼 지위가 있는 만큼 꼭 그걸 나타내고 뽐내려고 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예,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도 또 우리에게 학식이 있어도 우리에게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하라? 예 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오늘날도 우리를 귀하게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제자를 삼아 좋은 점을 붙들고 쓰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제자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와 서민 출신인 12 사도들. 그러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로 세운 이상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켜서 흠이 없게 해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다 있으셔요. 그런데도 부족하고 흠이 있는 제자들 그대로 단점을 완전히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점을 살려서 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지금 세우시는데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원래 시몬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반석, 너가 깨달은 진리, 너가 깨달은 신앙, 그건 반석 같은 좋은 신앙이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실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제자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고 적었어야죠. 언젠가도 말씀했처럼.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도 돈이 안 벌려면은 더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하고 더 피곤한 겁니다. 이게 밤새도록 저도 그 그물 한번 던져봤어요. 그 투망 있잖아요. 그거 못 던지겠더라고요. 기술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쫙 퍼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던지면은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가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는 참 재수도 더럽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그물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타시더니 일장연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몸에다가 말씀하셔야 그래도 이제 들은 거죠. 그래도 좀 아주 훌륭한 분 같으니까. 그 듣고 났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 습성으로는 밤에는 잠자고 쉬느라고 물 깊은 데 가서 캄캄한 데 가서 쉬고 아침이 되면은 먹을 것 찾아서 얕은 데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젯밤에 깊은 데 이쪽 저쪽 다 던져본 거예요. 근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과 경험과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5절에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그물 한번 던져가지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돼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깊은데 얕은데 오른쪽 왼쪽 다 던져봤는데 그때 왜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혔는가? 그런 날이 없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물 던지는 곳에 물고기들을 명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던지는 곳마다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조종을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럼 이 아침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가? 예수님이 또 물고기를 다 모아주셔가지고 내가 그물 던지는 그곳에 모아있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바닷속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바닷속까지도 다스리시고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런 바닷속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알았으면은 또 자기가 그 주님을 몰라본 죄인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은 거예요. 주님이신 줄 알고 자기는 죄인이신 줄 알면서 나를 떠나소서, 그게 잘한 말이냐 그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나는 그 앞에 죄인으로 한다면은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떠나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피해가려고 해서도. 그럼 뭡니까?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떠나려고 해요. 주님을. 또 안 그러면은 나는 죄이니까 주님 떠나가소서. 나는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자기의 죄를 안다면 주여 이 죄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해도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쓰신 거예요. 이 이외에도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시간상 다 찾아볼 수가 없고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사탄의 농락을 당했었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잘못을 지적하고 너 그래서 못 쓰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덜렁거리는 단점은 놔두시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용감히 해나가는 그 면을 귀하게 보시고 쓰셨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주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가부터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나서서 하는 그것이 좋은 면으로만 쓰임받으면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단점을 고치셔가지고 완전케 해서 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점은 그대로 놔두시면서 베드로의 좋은 점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귀하게 쓰시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보아너게는 곧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과격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요. 54절 읽어보시자고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배척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의분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인데 저것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저렇게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하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것들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과격하고 급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과격한 성격을 얼마든지 좋은 성격으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그건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좋은 점을 붙들고 쓰시더라 그거예요. 그 외에도 자 보면은 마가복음 다시 3장으로 가서 18절에 보면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는 사도들인데도 성경 한 장도 기록을 못했어요. 한 절도 기록을 못했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도마는 또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의심이 있는데도 그 의심 있는 채로 도마의 귀한 점을 보시고 사도로 쓰셨더라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 이들 또 이름 없도 빚도 없이 섬기다가 사도들인데도 그냥 갔어요. 저 같으면은 이 사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좀 기록도 하게 하고, 예? 또 사도행전에 다 좋게 나타나게도 하고 그러면서 할 것 같은데, 또 잘못되고 과격한 성격은 그냥 한 번에 좋은 성격으로 뜯어 고쳐주시고, 베드로처럼 덜렁거리고 앞장서는 거 그거 또 뜯어 고치시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디 주신 기질 성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완전히 좋은 사람 100%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100% 나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장점이 50 이상이면 그건 무슨 사람이다? 보통 사람. 장점이 60이 넘어간다면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단점이 3, 40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단점이, 잘못된 점이, 나쁜 점이 50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이하 사람이에요. 나쁜 점, 단점이 60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완벽해서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어떤 상대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우리와 교류하는 어떤 상대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단점을 자기가 고쳐가지고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부가 좋은 성품이라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단점과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수 있으심에도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쳐야 쓰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단점보다 좋은 점, 잘하는 점들을 높이 사시고 그걸 보고 쓰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가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내가 좋은 점이 60만 되면은 그건 무슨 아내다? 좋은 아내예요, 좋은 아내. 남편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좋은 점이 60점 되면 그건 어떤 남편이다? 좋은 남편입니다. 나쁜 거 20, 30, 40 그거 가지고 들먹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꾸준하게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왜? 그건 강제적으로 돼서 우리가 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단점을 알아가지고 하나씩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으로 바꿔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점보다, 여러분들도 단점에, 약한 점에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우리 아들이 잘하는 것이 뭔가, 우리 딸이 잘하는 것이 뭔가, 우리 남편이 잘하는 것이 뭔가,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은, 장점을 세워서 나가다 보면은 단점은 자연히 묻어지는 겁니다. 묻어 없어져요. 그런데 장점이 60인데도 불구하고 단점 30, 40 되는 거, 그거를 뭘 잘못했다, 이걸 고쳐라,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셨지만 자녀들도 안 돼요. 남편에게도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 해봤자만 됩니까? 아내에게 뭐 고쳐라 그게 되냐, 그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부단한, 중단 없는 노력을 해가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모는 세모예요. 세모로 받아줘야지 돼요. 세모를 네모가 아니다, 너 왜 네모가 아니냐, 그런다고 해서 세모 안 됩니다. 네모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 해보시라고요. 네모도 왜 너는 동그랗지 않고 그렇게 네모가 모서리가 있냐, 100번 1000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네모가 고쳐지나, 원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타고날 때 주신 기질,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고 잘하는 면을 보시고 쓰신 거예요. 잘하는 면.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사위들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잘하는 며느리, 100% 잘하는 사위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욕심이고 벌써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면 된다? 좋은 점이 60이면 좋은 며느리감, 사위감도 좋은 점이 60이면 그건 좋은 사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단점, 약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나의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려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